식구님 안녕하셨습니까? 21일 만에 식구님들하고 이렇게 다시 예배를 보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는 이당님이 우리 부산에 있는 김해국제공원으로 들어오셔서 예배란 게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니까 이당님을 우리가 상상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직접 우리가 환영하고 또 이렇게 배운 그 은혜가 더 컸으리라 믿습니다. 그 이전에 또 주일에는 축복 수련회가 있어서 이번 축복 수련회는 좀 타이트하게 시간이 있어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 앞서 목사님 난 두 분인 줄 알았더니 한 분이고 한 분은 사업하시는 분, 친구 관계인데 그분이 아버님의 업적을 보시고 참 사람이라면 이룰 수 없는 그런 신적인 분이시다. 그래서 이제 아마 말씀을 한번 듣고 싶다 그랬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왕 서울에 수련을 위해서 가는 길이기 때문에 토요일부터 시작되는 수련회가 금요일 날 그 두 분을 놓고 그 이튿날까지 그렇게 강행군을 했고 그 다음 이제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좀 예배까지 드리고 돌아왔습니다만은 아무튼 좀 은혜로운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 두 분이 이번 이당님 집회에 참여를 했습니다. 두 분만 아니고 또 친구 한 분을 또 모시고 왔고 그리고 또 스님 두 분을 모시고 왔습니다. 나중에 이제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그래서 그 대략 전체적인 행사에 참여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기본적인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좀 의아한 분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좀 모든 걸 다 무난히 소화했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은 말씀은 2000년도 11월 11일 날 선포하신 부자협조 시대 개막의 내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창조 역사나 그리고 구원 섭리 역사의 가장 중심적이고 핵심적인 것이 뭐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을 닮은 완성한 아담을 세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 역사나 구원 섭리 역사의 하나의 초점입니다. 거기가 핵심적이고 중심적입니다. 그 외 모든 것은 인간을 위해서 세워지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창조를 보면 6일 동안에 만물만상을 창조하시고 5일 동안에 6일째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5일 동안에 창조하신 이 만물만상은 그 창조하실 때 어떤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기준이 바로 인간입니다. 인간을 본으로 하여서 그러면 인간이 영인체의 하나의 참 생활할 환경인 무형세계 그리고 우리 인간의 육신을 생활의 하나의 환경인 자연세계를 그렇게 창조하신 겁니다. 그리고 만물이나 모든 존재는 다 인간의 그런 어떤 그 구조나 그런 소성이나 요소를 다 이렇게 담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원리를 모르신 그 많은 그 좀 성인들이라든가 선지자들은 이런 얘기를 하죠. 물론 인간을 확대하면 우주가 되고 우주가 축소하면 인간이 되네. 그래서 인간을 소주다. 이렇게 뭐냐면 설명을 하는 이유도 바로 인간이나 이 자연세계의 구조나 요소나 소성이 똑같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을 본으로 해서 이 피조를 창조했는데 그런데 인간이 타락했단 말이에요. 그럼 구원 섭리는 어떻게 했냐? 그것은 다시 후 아담이라고 그래서 아담 같은 한 존재를 이 땅 위에 보내는 겁니다. 그것이 소위 말해서 우리는 메시아라고 그럽니다.
그런 메시아 사상을 가졌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었고, 예수님이 오기 전에 이사야 선지자의 이야기입니다. 약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오기 전 한 800년, 700년 전, 800년 전 그런 인물이죠. 자, 이번에 그 예언을 듣게 보면, 이는 한 나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을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메시아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아담 대신 이 땅에 가장 하나님처럼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보내신 그런 왕이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말하는 아버지로서 이 땅에 오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모든 역사는 이 메시아 한 사람에 초점을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기 전에 모든 섭리 역사도 이 땅 위에 메시아를 보내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고, 또 그 메시아가 온 이후의 모든 역사도 그 메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메시아는 온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그런 분이 바로 메시아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이 확실하게 이해가 되지만은, 이런 관점 없이 성경을 보게 되면 맹목적으로 보게 됩니다. 어떤 분은 100독했다, 뭐는 500독했다 해서 아무 필요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창조의 관점, 그리고 구원선의 관점이 무엇이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성서를 읽을 때 우리는 성서를 이해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 성서 66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장 그 근본적 것이 첫 책인 창세기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를 이해를 해야만 해. 그 다음 하나님의 전체의 모든 성서를 이해할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 메시아를 보내기 위해서 어떤 섭리를 하셨느냐? 뭐 여러 가지 많은 과정, 예를 들어서 아담 가정에서부터 노아, 아브라함, 그리고 또한 야곱 가정을 통해서 민족을 형성하고 그 민족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그 모세의 그런 하나의 섭리 역사, 이런 많은 가정이 있지만 여기는 시간이 없으니까 딱 노아를 통해서 이 메시아를 보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방주는 우리가 알기로서 바로 신천지를 상징하는 것이다 하고 이제 우리가 노아 가정에서 배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섭리를 하실 때 바로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에게 보이지 않고서는 결코 행하심이 없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장차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뜻은, 그 비밀은 바로 앞서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또 그럴 것이, 물론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는 이 무지한 백성들이 그 메시아가 어떻게 오는지, 또 메시아가 어디로 오는지, 또 언제 오는지, 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이 무지한 타락한 인간이 그 메시아를 기다릴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오시는지, 또 언제 오시는지, 그것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주를 통해서 하나님은 메시아가 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방주는 바로 신천주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방주를 중심하고 일어나는 하나의 사건이 전 신천지의 역사의 하나의 사건이 된다, 이런 얘기. 자, 그래서 방주 40일 심판이 있죠. 홍수 심판. 이 40일 홍수 심판은 이 방주는 신천지를 상징하기 때문에 이 신천지를 창조할 때 혼돈과 공허한 가운데 빛이 있으라니 빛이 있고 또 위의 물과 아래 물로 갈랐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주가 약 지금으로부터 138억 년 전에 빅뱅이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그 빅뱅이 이제 연속으로 이제 폭발하면서 우주가 형성될 때까지는 약 45억 년이 걸렸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기간이 바로 혼돈과 공허한 때입니다. 마찬가지로 심판 40일 기간은 주야로 비가 왔으니까 뭐 육지고 뭐든 바다고 분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어요. 그런데 이 심판이 끝난 이후에 뭐냐면 나타난 역사, 다시 말하면 노아 가정을 중심해서 일어난 하나의 사건들, 그 예를 들면 이제 뭐 까마귀가 나왔다든가 또 비둘기가 내보내는데 세 차례 왔다 갔다 들어왔다든가 또는 노아가 뭐 좀 벌겋고 누웠다든가 이런 하나의 내용들이 뭐냐면 그냥 하나님이 심심해서 글을 쓴 것이 아니다. 거기는 반드시 뭐냐면 그 비밀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 선지자들에게 보여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심판 이후에 뭐냐면 나타나 보인 행사는 뭐냐? 그것은 천지 창조를 완료한 이후 전 역사로정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다. 그러니까 이 40일 이후의 역사가 대단히 중요해요. 이건 구원섭리가. 이 구원섭리 역사가 바로 천지 창조 이후에 전 역사의 로정, 즉 타락한 이후의 역사의 로정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 심판 이후에 나타난 하나의 행사를 보면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메시아를 언제 어떻게 보낼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자, 그런 점에서 먼저 까마귀가 왕래했다. 즉 홍수가 심판이 끝나고 이 배가 이제 물이 줄지 않기 때문에 떠 있는 상황에서 노아가 비둘기를 내보냈더니 어떠냐? 비둘기를 내보냈더니 비둘기가 물이 마르지 않으니까 앉을 자리가 없으니까 다시 돌아오니까 바로 이 노아는 그 비둘기를 받아들였다 그랬습니다. 그럼 이 비둘기는 왜 이것이 이런 그 형상을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었는데 그 보여준 이유가 뭐냐? 그것은 마침 우리가 예수님을 좀 성령의 비둘기로 표하죠. 또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도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셨다 이런 말씀하죠. 그러니까 이 비둘기는 우리가 보면은 그런 예수님을 상징, 메시아를 상징하는 그런 새라고 이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것이 밖에 나갔다가 들어왔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바로 이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랬습니다. 그 말씀으로 모든 그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대표적인 존재가 바로 아담과 해와거든. 그럼 그 아담과 해와가 하나님의 실체의 대상으로서의 창조를 해서 이 땅 위에 착지를 해야 돼. 그래서 가정을 이루고 그 다음 사회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데 바로 아담과 해와가 타락함으로 인해서 그 생명나무가 되지 못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상을 거둬들였다 그 말이에요. 거둬들였다. 그러니까 아담과 해와는 실제 존재하지만은 그 아담과 해와를 통해 이룩하고자 하는 뜻은 이미 하나님이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거둬들였다. 그런 입장에서 이 비둘기가 밖에 나갔다가 들어왔다는 것은 그 이상을 거둬들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아담의 이상을 거둬들였다 하는 그런 뜻이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 비둘기 내버렸더니 비둘기는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고 들어왔어요. 다음번에 가면 앉을 수 있다는 하나의 표시로서 왔는데 이것은 마침 아담과 해와를 통해서 그 이상이 이룰 수 없기 때문에 다시 시간적 여유를 통해서 이 땅 위에 후아담으로 예수님과 성신을 보내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것을 마침 비둘기가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고 이제 다시 돌아온 그것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 예수님은 뭐냐면 이제 유대민족의 반대로 인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수도 있다. 말이지 물이 마르지 않기 때문에 다시 물이 마를 때까지 왔다가 들어왔다는 것처럼 유대민족이 반대하게 되면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다가 재림하게 된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근데 세 번째 비둘기를 내보냈더니 물이 마름으로 인해서 돌아오지 않고 바로 이제 좀 자연으로 방사가 된 거죠. 자, 이것은 재림짐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아담으로 오시는 재림짐은 이 땅 위에
생명나무가 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되어서 생명수 샘물을 후손에게 먹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이상적 아담, 제3아담이라 할 수 있죠. 이상적 아담이 이 땅 위에 이런 실패하지 않고 땅 위에 착취해서 하나님의 이상을 이루게 된다 하는 것을 바로 이렇게 먼 역사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셨다 그 말이에요. 보여주셨다. 이만큼 메시아가 하나님의 섭리의 중심이고 핵심이고 그것이 최고의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를 생각하지 않은 하나님 섭리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 결국에 예를 들어서 노아의 홍수 심판이나 그리고 가인 아벨의 헌재라든가 또는 소돔과 고모라 성의 그런 사건이라든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탈출되어 가나안으로 가는 모든 것이 한결같이 어디에 맞춰 있느냐? 메시아 탄생에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 말입니다. 예, 그것이 없는 하나님의 섭리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예를 들면 다말이 시아버지를 좀 속여서 시아버지와 음란한 행위를 하죠. 왜 성스러운 성서에 그런 말씀이 기록되느냐? 그것이 예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쓴 거예요. 노아가 벌거벗고 침대에 누워있는 상황도 이거 메시아와 직접적 관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서의 어떤 부분도 예수님과의 직접적 관계가 없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상의 멸망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그럼 다 엮으면 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되어 있다. 그만큼 이 땅 위에 메시아를 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뭐냐면 최고의 목표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단편적으로 이 노아의 홍수 심판을 통해서 자 예수님이 아담이 언제 오게 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첫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으로 인해서 실패했고 두 번째 아담은 만약에 선민이 믿지 않으면 십자가에 돌아가신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줄 수 있다. 그러나 세 번째 제3아담으로 오시는 분은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더라도 반드시 이 땅 위에 생명나무가 되고 선악을 알게 나무가 되어서 생명샘물을 후손에게 넘길 수 있는 그런 제3아담이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림주님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렇게 역사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제적으로 그 예수님이 아담이 이제 실패하니까 하나님이 그 아담의 뜻을 거둬들였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실제로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로고스라는 말은 이 헬라 사람들이 쓰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번역하면 말씀, 입법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의 그런 대상이다 그 말이에요. 그 대상으로서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지었다 그랬으니 그것이 바로 아담과 해와입니다. 그러면 아담과 해와가 말씀드린 것처럼 생명나무가 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되어서 바로 생명샘물을 후손에게 먹일 수 있는 그런 완성한 아담과 해와가 되어야 됩니다. 즉 하나님의 좀 닮은 완전한 실체의 대상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이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해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함으로 그 이상은 이제 실현될 수가 없게 됐다. 그래서 이쪽의 말씀은 참 아버님 말씀입니다. 영체를 입지 못한 본연의 어머니 성품을 결실해야 할 본성적 주체성을 가진 해와가 그러니까 이 해와가 본성의 그런 어머니 성품을 결실해야 될 그런 해와가 성장 과정 속에 타락했단 말이에요. 타락함으로써 그 주체성을 잊어버리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담과 해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던 이상을 하나님은 거둬들일 수밖에 없었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땅 위에 이제 주님으로 이 땅의 메시아로 예수님이 오시게 되죠. 자, 그분은 후 아담으로 오신다고 고린도전서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그리하여 그것을 예수 시대 그러니까 아담과 해와를 통한 이상이 실현되지 못함으로 그 이상을 거둬들인 이후에 그것을 뭐냐면 4천년 역사를 통해서 예수
시대를 여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내셨다고요. 그러면 예수님의 주체 앞에 대상으로 낸 것이 누구냐? 이것이 바로 성신이다. 성신. 바로 우리가 말하는 후회화죠. 후회화. 성신이다. 근데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 4,000년 역사를 통해서 직접 보내셨습니다. 근데 이 성신은 직접 보낸 것이 아니라 마침 해와가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서 해와를 창조했던 것처럼 바로 이 주체 되시는 예수님이 바로 성신을 찾아 세워서 그 예수님과 성신의 그런 사랑을 통해서 중생 역사를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땅 위에 구세주로서 오신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오셨지만은 이 성신은 즉 이 해와의 이상은 지금 실체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 성신을 찾아 세우기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야 그것은 예수 시대의 주 앞에 대상으로 보낸 겁니다. 주님 앞에 대상으로 보내는데 그것이 체가 없단 말이에요. 체가. 즉 예수님이 성신을 찾아 세우기 이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체가 없단 말이에요. 체가 없고 그냥 이상으로만 남아진 겁니다. 이상. 후해와의 그런 하나의 이상으로서만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무형이다. 얘야. 체가 없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체가 있지만 성신은 체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신은 불같은 성신, 기름 같은 성신, 바람 같은 성신. 그렇죠? 성신은 내 마음에 왔다가 사라지기도 하고 또 바람처럼 내한테 나타나기도 하고 이런 것이 성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신은 여성신, 위로와 감동을 주는 그런 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체는 없지만은 성신을 받으면 물론 육체적인 고통은 우리가 핍박과 박해로서의 가해지지만은 우리의 그 성신의 은혜를 입고 기쁨에 충만하고 그래서 고난의 그런 신앙생활도 그러면 헤쳐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자, 그러니까 결국 기름 같은 성신, 바람 같은 성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머니적 사명을 하면 우리 인간이 마음에 들어와서 감동을 주고 즉 이 성신은 후회와로서 예수님은 참아버지, 성신은 참어머니까 어머니적 사명을 하기 때문에 즉 성신을 우리가 받으면 위로와 감동의 역사를 받는 거죠. 은혜를 입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머니 임신을 해서 아기를 키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아버지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 같이 예수님의 보호를 받아서 다시 태어나야 조건이 되어 중생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성신과 그리고 예수님은 참 아버지와 참 어머니가 되어서 실체가 되어서 비로소 그 참 부모님의 사랑에 의해서 성도들이 뭐냐면 중생되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영적인 중생을 하는 것이다. 이런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4,000년 역사를 통해서 보내시지만 그 성신은 예수님이 그 성신의 이상은 그대로 있지 않아요? 그러면 이 이상을 심을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어머니를 찾아 세우는 거예요. 찾아 세워서 그 실제 성신과 예수님이 하나가 되면 참부모의 사랑에 의해서 성도는 영육 중생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 예배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던 중생론의 핵심적 골자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참 그렇게 이루어서 영육가울로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주대 민족이 불신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그냥 사라졌어요. 자, 근데 왜 어떻게 해서 기독교가 기독이라는 말은 우리가 한자로 번역한 건데 예수라는 뜻이거든요. 그 예수가 왜 지금까지 살아남아서 오늘 세계를 그러면 문화권을 형성하고 또 세계의 인류의 마음속에 심어져 있느냐예요. 이렇게 십자가에 사라졌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무리 위대한 업적을 남긴 그런 그 성인이나 또 지도자들이 한 시대에 풍미하다가 그럼 죽으면 다 사라지면 그분이 얼과 뜻은 남아지지만은 아무런 그런 어떤 좀 역사가 일어나지 않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나무에 매달려 죽었는데 이 죽은 이후에 놀라운 역사가 벌어졌단 말이야. 그것이 과연 무엇이냐 이거예요. 예수는 이미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예수 이후에 그야말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기독교가 세계화되는 그런 과정이 어떤 이유냐 하는 것을 오늘 드리는 것이 말씀의 어떤 그 주제 내용입니다. 자, 여기 봅시다. 자,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그 이제는 없어요, 이제. 아무것도. 우리가 예수님이 뭐 십자가에 돌아갔으니까 십자가 하나 나무 막대기에다 가지고 십자가를 그어서 묶어 놓은 겁니다. 그 십자가를 믿으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나무 조각이에요, 나무 조각. 그 나무 조각인데 그걸 믿으면 놀라운 역사를. 예를 들어서 우리 어떤 뭐 위대한 지도자가 뭐 좀 어느 골방에서 돌아갔다. 그러면 그 골방에 찾아가면 놀라운 역사가 막 일어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갔는데 그 십자가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한번 생각 안 해보셨어요? 아니 도대체 이 나무 막대기 속에 뭐가 있기에 이 나무 막대기만 믿으면 놀라운 그런 역사가 일어나냐 이게야.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실제로 오셨다가 결국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성신은 이 땅에 오지 못했어요. 성신이란 하나의 이상은 있었지만은 예수님이 그 성신을 찾아 세우지 못하고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는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이렇게 예수님 영과 성신이 영이 존재하는 거죠. 자, 이런 가운데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면 사도행전 1장 3절부터입니다.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그러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그들에게 확실히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그러니까 부활 40일 기간입니다.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루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뭐냐면 부활 사건이 있었지만은 좀 핍박과 박해가 심하니까 모두가 다 그 핍박과 박해를 떠나서 예루살렘을 떠나려고 그랬는. 예수님이 당부가면 떠나지 말라.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푸니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루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신다 그 말이에요. 성령이나 성신이라는 것은 같은 의미입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성신 근데 근래는 성신이라는 말 안 쓰고 성령이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이게 그 성령이 임하면 즉 성신이 임하게 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러니까 그 성신을 받으면 예수님이 이적기사 하듯이 그런 하나의 권능이 나타나고 그로 인해서 어디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예수님이 증인이 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 위에 메시아다. 흔적 없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은 그 증거를 너희들이 해야 되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성신을 받을 때 너희는 그 권능이 나타나서 증거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다시 우리가 좀 요한복음 봅시다. 16장 7절에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 보혜사 성신을 보내주시겠다 그 말입니다. 내가 가서 내가 안 가면 보혜사 성신을 보내줄 수 없는데 내가 가서 뭐냐면 보혜사 성신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그래서 오신 분이 뭐냐면 성신이에요. 성신.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라. 성신을 받으라. 그래서 우리는 성신 받고 우리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면 우리는 축복을 받는 거죠. 구원받는 거죠. 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면서 뭐냐면 성신을 너희들에게 보내주겠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그 성신을 통해서 예수님이 흔적도 없지만은 예수님이 구세주요 메시아요 참모요 이것을 뭐냐면 유대와 사마리아 온 땅까지 전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파하는 역사가 어디서 났냐? 바로 성신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예, 성신을 통해. 그게 성신을 받으라는 것이 그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그 예수의 죽음으로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십자가만 남겨놨는데 그 십자가상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 일어나는 것이 뭐냐? 그것이 성신의 역사다. 예, 성신의 역사다. 자,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한번 증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순절 날에 그러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러니까 오순절은 뭐냐? 그럼 유대민족이 유월절을 지나고 50일째 되는 날. 그런 50일째 되는 날 우리가 오순절이라고 해요. 오순절날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침 불이 혀처럼 갈라지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이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기에 하심에 따라 다른 언어로 방언을 했다는 거예요. 방언이죠. 방언을 한다. 이렇게 성신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각 사람에게. 그러니까 각자 알아먹지 못하는 방언을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 같은 사람은 거리에 나가서 3,000명씩 회개시키고 또 안전비를 걷게 만들고 그런 놀라운 그런 하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성신의 역사다. 예. 성신의 역사다. 예.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기독교 2000년사를 이렇게 이끌어온 것, 즉 예수님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지만 그 예수님의 그런 하나의 이상이 성신을 통해서 뭐냐면 이 지구상에서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성신을 보내준다 하신 말씀이 그것입니다. 자, 그런 하나의 성신의 역사를 받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승천 후 오순절의 제자들을 성령을 받고 베드로의 설교와 교회가 예루살렘에서 시작됩니다. 초대교회 지도자인 베드로의 설교로 3,000명이 믿을 것을 비록 예수님이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여 기적을 행하고 많은 사람이 믿기 시작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향한 바른 두려움과 사랑에 굳건해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성령의 역사, 성신이 내리고 성신을 받음으로 인해서 교회는 굳건해지게 돼요. 예루살렘에 그 핍박과 박해 속에서 다 핍박받으니까 예루살렘을 떠나려고 그러는데 예수님께 떠나지 말고 거기에 기다리면 내가 성령을 보내주겠다. 성령을 받으면 그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온 곳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그 증인에 대해서 이렇게 역사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요엘서를 이용해서 사도행전 27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씀은 내가 내 영으로 너희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을 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환상을 본다는 것은 어떤 비전을 본다는 말입니다. 늙은이들은 꿈을 꾸나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이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의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놀라운 그런 기사들이 이적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안전벨을 걷게 하고 이런 하나의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성신의 역사다. 성신의 역사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기독교가 왜 세계화되느냐? 아까 말씀드린 예수님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이때는 신약 성경이라는 게 없습니다. 구약 성경은 약 한 1세기쯤 됐을 때, 약 한 100년 정도 됐을 때 구약 성경이 이었다면 한 서기 한 50년부터 성서들이 하나씩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성서가 완전히 갖춰질 때까지 약 한 400년 역사가 걸리죠. 그러니까 성령도 없는 그런 때 벌써 바울은 바로 이 로마로 들어갈 생각합니다. 물론 예수님이
바로 로마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이런 역사들이 왜 이러느냐? 이것이 성령이 없으면 그 권능이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럼 베드로나 그리고 예수님 제자들이라든가 그때 당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무슨 말씀이 어떤 기초를 가지고 말씀으로 무장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냥 어중이떠중이 다 모이던 그런 사람들이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핍박을 피하고, 그럼 예수님이 증인이 돼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까지 말씀을 전하고, 또 바울 같은 사람은 로마로 들어가서 죽을 때까지 말씀을 전하다가 더 나아가서는 기독교가 결국 로마가 기독교에게 굴복하는 그런 모든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예요. 지금 같으면 그 진리 말씀이 있으니까 그 말씀을 우리가 보고 그 말씀에 감동돼서 우리가 가지만, 그때는 말씀도 없을 때인데, 그러니까 오직 신령력, 성신의 역사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이것이 성신 역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즉 바울이 이제 3차 여행을 마쳤습니다. 근데 이제 자기는 성령에 매여서 성령이 가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에 가면 죽습니다. 이게 바울은 열심히 바리새인 파에 속되어 있는 사람인데, 아니 이단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증거하기 때문에 그들한테 이단이 시대해지는 존재가 돼요. 그래서 그들은 종교법에 의해서 죽이려고, 예수님도 죽였던 것처럼. 그러니까 그럼 제자들이 말립니다. 가지 말라고. 그런데 말씀하는 것처럼 어디냐,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에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의를 받는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며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라. 나는 죽음을 두렵지 않다. 성령이 바로 나를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한다.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는 가겠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만류해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결국에 갇히게 돼요. 근데 사도행전 1장 16장 1절, 바울이 더베와 르스드라에도 이르기는 거기에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니라. 디모데는 르스드라와 이고니오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 때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 일을 하니, 바로 이 디모데라는 사람은 아버지가 이방인이요. 그렇기 때문에 할 일을 못 받았기 때문에 할 일을 이제 받게 해서 그 사람들이 아버지 헬라인인 줄 알미라. 이에 이런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나느니라. 성령의 아시아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그러니까 이제 그런 1차 여행, 2차 여행 때죠. 2차 여행 때인데, 2차 여행 때는 유럽으로, 여기가 이제 흑해입니다. 여기가 다르다 넬슨 해협인데, 이 해협을 지나면 유럽이에요. 유럽으로 가려고 생각했던 거, 가지 않고, 이 아시아에서 선교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바울은. 그런데 성령이 바로 유럽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유럽으로 들어가요. 이와 같이 성령의 인도에 따라서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은 그렇게 활동했고 그런 권능을 나타내고 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서쪽으로 간 까닭이라는 주제로 내가 강의한 바가 있습니다만, 그 이유가 뭐냐? 바울에게 예수님은 아시아로 가지 말고 들어가느냐? 여기가 소아시아거든요. 이 아시아를 넘어서 유럽으로 가라 이거야. 그래서 결국 바울은 결국 갇힌 몸이 되어가지고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들어가죠. 로마에서부터 역사가 일어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이 모두가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서 같은 하나의 길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23장 11절에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 가서 나를 증거해라. 그래서 로마로 가게 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습니다. 이 모두가 성령의 그러한 인도하심에 따라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로마로 들어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 지금 예수님이 살아 있었다면 당시 로마는 공화국이었으니까 결국에 좀 그 공화정을 좀 의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뜻을 전했다면 예수님 살아 생전에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실체가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오직 실체가 없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제 아들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들어가서 이런 모진 박해와 이런 네로 황제의 그런 흉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의 박해를 받았죠. 이렇게 이렇게 좀 카타콤바 같은 이런 지하 무덤에서 들어가서 성도들이 살았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그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이렇게 기독교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오직 좀 성신의 역사, 성령의 그러한 은혜를 입은 하나의 까닭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2000년 역사를 뛰어넘어서 우리 대한민국을 중심한 아시아의 상황이 어떠냐 하는 것을 19세기의 동북아시아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때는 1804년 영국이 아편 전쟁을 일으켜서 결국 중국을 이제 좀 침략하게 되죠. 자, 그 이후에 1853년 13년 후에 일본은 페리 제독에 이끄는 흑선이 에도항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그들은 우리는 문을 닫았지만 개항을 합니다. 그래서 일본이 우리에 앞서 약 60년입니까? 100년 앞서 선진국이 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 갑신정변, 청일전쟁, 러일전쟁이 모두 한반도를 중심이 일어납니다. 울미사변은 우리 명성황후와 일본 낭인들에게 의해서 시해되는 사건이죠. 그 다음 울사보조약, 우리 외교권이 박탈됩니다. 그리고 기독교 부흥운동이 1907년 바로 평양에서 일어납니다. 그 다음 병설국치, 완전히 이 나라가 일본 제국주의에 넘어가게 되죠. 그 다음 1919년 바로 독립운동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나라의 그 동북아시아, 대한 이 조선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났던 그런 하나의 사건들을 전부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그 암울한 시대에 바로 저 청교도의 후예들이 바로 한국 땅에 선교가 옵니다. 그것이 알렌, 언더우드, 아펜젤로, 메리 스크랜트, 윌리엄 스크랜트. 이거는 모자간입니다. 모자간에 부관이고 모자간입니다. 알렌은 중국 갔다가 이제 이 갑신정변 그 해에 들어오게 되죠. 그 다음 언더우드와 아펜젤로는 같이 들어옵니다. 85년에. 그 다음 조금 한 달인가 늦게 메리 스크랜트와 윌리엄 스크랜트가 모자가 들어와서 결국에 오늘 우리 자화상을 보게 되면 조선시대 우리의 자화상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우리 수도 서울 아닙니까? 성안이 바로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얼마나 이 좀 위상이라든가 또 문화도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 선조들이 살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내용이죠. 자,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가 여기 보니까 이것이 상박산인가 무슨 산인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해서 이것은 마포 나루터 같고 이거는 무슨 동대문 밖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문화적인 수준이 바로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놓고 헐벗고 금질인 그런 모습 그대로 우리가 보게 되죠.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생생히 지금으로부터 약 100년 전, 아니 150년 전 이렇게 보게 되죠. 이렇게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살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1885년에 여기에 아펜젤로가 그리고 언더우드 목사가 결국 이 제물항으로 들어오죠. 일본에서 청룡호, 세류 마루호라는 청룡호를 타고 바로 이 제물항으로 들어온 그 날이 바로 1885년 바로 부활절 날입니다. 부활절 날 들어오면서 우리는 부활절 아침에 이곳에 왔습니다. 그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께서 이 백성들을 위하여 결박을 끊으시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유와 빛을 주시옵소서. 그래 출발된 하나의 선교 역사. 그 선교 역사는 어떻게 됩니까? 평양을 그러면 이 동방의 에르살림이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기독교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자, 이런 1904년 7년에 바로 이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이런 교회를 중심해서 이런 대붕해가 일어나게 된 거죠. 평양에. 그리고 곳곳에 이런 운동들이 일어났습니다. 당시에 이런 민초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런 모두가 성령에 이끌려서 온 거예요. 성신의 역사였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반복됩니다만 돌아왔어요. 십자가 하나만 남았어. 아무것도 없어요. 흔적도 없고 말씀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물론 이때쯤 되면 다 성경이 있지만 그런다는데 그러면 이렇게 교회가 세계화되고 우리 한반도에 교회가 심어지는 그 이유가 뭐냐? 이것이 성령 역사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평양은 환락의 도시죠. 그리고 뭐 기생의 도시, 이런 어떤 사탄의 소굴 같은 곳에서 그러면 좀 선교사들이 와서 여기에 동방의 에르살렘이라는 그런 성령 역사를 일으켜서 성지가 된 그런 곳이 바로 평양의 에르살렘 도시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들이 곳곳에 세워지는. 그러면 우리가 19세기 또 20세기 초, 그는 암울한 시대, 아까 망투 끼고 여자들이 다니고 그야말로 말 타고 좀 장가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나라의 시대에 이런 좀 우리가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고 또 우리가 외국에서나 볼 만한 이런 건물들이 들어섰다는 것은 놀라운 그런 하나의 역사죠. 자, 시간이 없으니까 좀 빨리 가겠습니다만은, 자, 이런 건물들이 그야말로 좀 선교사들에 의해서 세워진, 물론 승실학당이라든가 또 승희여학교라든가 또는 평양 장로교회라든가 이런 물론 당시에 그 조선시대 선교사들이 오기 전까지 그 인구의 그런 계몽 상황을 보게 되면 글을 아는 사람이 불과 한 20-30%도 안 됐다 그러잖아요. 전체 인구가 다 문명인 자, 이런 문명인 사회에서 학교가 세워졌다는 것은 이게 놀라운 얘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좀 성경 공부를 하고 또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지도자가 되어서 전 삼천리 반도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에 찬송가를 부르게 되니까 좀 문명하신 문명자들인 분들이 글을 깨우치게 되고 찬송을 부르게 되고 성경을 보게 되고, 이런 하나의 역사가 바로 이 선교사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런 배제학당에 비록 갓쓰고 도포 입은 그런 우리 선비들이지만 신학문을 접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것은 배제학당이죠. 이 배제학당은 바로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여기 졸업한 분이죠. 여기서. 자, 그다음 이화학당. 이렇게 이화여대 전신입니다. 이런 학교가 이렇게 세워진 것은 바로 선교사들에 의해서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학교가 없었으니까 학교에 보내려고 하는 그 자제분들도 없었다. 그러니까 떠돌이 다니는 그런 종의 자녀들, 이런 모습의 자녀들이 이렇게 출발되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훌륭한 국가의 인재들이 이런 학당을 통해서, 학교를 통해서 세워졌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의 근대화도 여기서 우리가 기초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근대화란 게 유럽이나 서구 사회는 한 400년 이렇게 걸려서 근대화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단 몇십 년 안에 이루어진 이유가 뭐냐? 이렇게 저변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인재들을 선교사를 통해서 좀 교육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렇다. 이화여대, 아까 본 것이 이화여대하고, 그 다음 여기서 우리가 연세대학교, 그리고 연희전문학교에 통해서 연세대학이 나오고, 여기에 뭐냐면 또 여기 우리 언더우드와 호르스 그랜드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서 이제 병원도 생기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유경 사업이라든가 또는 이렇게 병원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선교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고, 그리고 선교사에 의해서 이런
미션 스쿨들이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때 우리 재정으로 봤을 때, 또 우리 형편으로 봤을 때 이렇게 학교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입장도 못 되잖아요. 그런 것이 선교사를 통해서 이런 전국의 학교들이 이렇게 세워져서 많은 인재들이 뭐냐면 여기서 탄생하게 됐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바로 1920년 참 아버님께서는 평양 그리고 정주 땅에서 태어나시게 되고 16세 때 비로소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의 소명을 받죠. 이런 사명을 가지게 됐다 하는 것을 알죠. 자, 이것이 바로 오늘까지 그러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흔적도 없는데 오늘 기독교가 세워야 되고 오늘 이 땅 위에 재림주님이 오실 수 있을 때까지 뭐냐면 성령의 역사였다. 성신이 뭐냐면 주신다는 그 성신을 통해서 이루어진 역사다 하는 것으로 놀라운 역사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런 예수님이 그냥 돌아가시고 흔적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이 기독교가 이렇게 남아질 수 있다는 것은 그런 성신의 역사였다 하는 것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2000년이 지나서 다시 오만한 그런 지금 예수님이 우리 문선명 참 부모님으로부터 이렇게 오시게 됐다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제 참 부모님은, 참 아버님은, 참 어머니 실제 성신을 찾아 세움으로 말미암아 후회가 되죠. 참 아버지와 참 어머니 입장에서 그 사랑을 통한 중생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 우리 축복 행사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쭉 뭐냐면 2대 3대로 쭉 만세대로 이어져야 되는 것인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좀 독생녀의 출현을 통해서 결국에 좀 메시아신 참부모님을 부정해버리고 그리고 또한 참부모님을 중심한 3대 왕권이 실현을 당하면서 이제 굴곡의 역사가 이제 약 한 10년, 15년을 이어지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자, 2000년 동안 성신의 역사를 통해서 이 땅 위에 메시아가 오게 됐고 그 메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는 부자 시대를 맞게 됨으로 말미암아 결국에 3대 왕권이 이루어지고 그러면 만세대로 이어지는 하나의 그 역사의 과정 속에서 독생녀 사건이 일어나게 됐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이게 참아버님 굳건하게 참 모든 것 다 세우셔서 성신의 역사로 말미암아 일궈진 2000년 기독교사를 이제는 당신의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그러니까 메시아가 올 때까지 성신의 역사였단 말이에요. 그럼 그 메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하나의 성약시대가 열린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성약시대에 뭐냐면 아버님은 이제 후계를 세우셔서 3대 왕권을 세우시는 거죠. 즉 뭐냐면 이 땅 위에 아담과 헤아가 온전히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완성했더라도 그의 아들과 손자 3대가 세워져야만이 완성 완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님도 이 3대를 세우셔서 그 3대를 중심해서 만세대로 이어져 나가야 되는 그런 역사를 해 나가는 그기 위해서 하나 이제 좀 모자협조 시대에서 그런 부자협조 시대로 뭐냐면 역사가 이제 전개된 것이다. 발전됐다 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자협조 시대에는 바로 이런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메시아적 사명을 다하기 위한 하나의 그 과정 속에 있는 시대였다면 부자협조 시대는 이제 메시아가 와서 그러면 모든 것을 완성 완료시켜서 그 전통과 역사가 만세대까지 이어지기 위한 그런 하나의 출발점이 부자협조 시대의 출발이다. 그것이 이 말씀드렸지 2000년 11월 11일 날 이렇게 선포를 하셨습니다. 따라서 참 부모님을 중심한 그리고 이당님인 형제님과 그리고 연하님이 이제 참 부부의 인연을 맺고 여기서 1대왕, 2대왕, 우리 신주님까지 3대 왕권을 이루어서 여기서 그 과정을 통해서 만세대로 이어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본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에바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런 하나의 천일국이 이루어진다. 그런 하나의 천일국은 어떠냐? 바로 3대 왕권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천태만상의 심정의 문화가 조화를 이루는 그런 세계대예요. 뭐냐면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21장에 새 에르사렘이 하늘부터 내려오니 그것을 보니 신부가 신랑을 위해 단장한 것 같더라. 애곡하는 것도 애통하는 것도 사망도 아픔도 없는 그런 새로운 신천 신지 새 세계를 요한계시록이 설명하듯이 그런 세계가 이루어진다. 그 세계는 어때야? 3대 안건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냥 하늘에서 그러면 새 예루살렘이 내려왔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3대 안건이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질서와 형평과 그리고 모든 궤도가 세워진 그런 하나의 환경된 세계 천일국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모자 시대는 탕감 시대고 부자 시대는 영광 시대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새 천년을 중심 삼고 팔순을 향한 해방 시대로 넘어가는 거라고요. 지상 천국 만민이 하나님의 나라 집에서 세계의 집에서 같이 살 수 있는 형제의 심정권으로 국경과 종족과 민족과 문화 습관성 등을 모든 것을 넘어서 균일적으로 새 출발을 하니 하나님이 주관할 수 있는 신천 신지 새 세계다. 그러니까 신천 신지 새 세계는 3대 안건을 중심으로 해서 바로 이렇게 만민이 하나님 나라의 집에서 함께 형제자매의 심정권을 중심한 국경을 넘고 종족을 넘어서 또한 민족 문화 모든 습관성을 다 넘어서 결국 균일된 하나의 세계를 이루는 것이 바로 이렇게 부자 협조 시대의 개막이다. 이런 것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 말입니다. 이런 하나의 과정 속에서 독생녀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 3대 안건이 위기를 맞게 되지만은 그러나 참 이당이신 문영진 회장님이 10년의 인고의 설을 통해서 모든 것을 극복했습니다.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모릅니다. 어쩌면 좀 그 독생의 유혹에 의해서 내가 내 말을 들으면 내 뜻을 따르면 모든 권한을 준다 그랬습니다. 그것도 뿌리치고 결국에 참 독생에 의해 쫓겨나가지고 좀 펜실베니아 그 깊은 계곡 겨울이면 20도 30도 내리는 그 영하의 날씨에도 그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위하고 참부모님의 3대 안건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셨던 분이다. 여러분들이 아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직접 들은 이상열 협회장님의 말씀에 의하면 바로 천복궁 교회장으로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내에서 해외에서 식구들이 보내온 그 성전 건축기금 500억 현찰이 있었답니다. 그 현찰을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1원도 건드리지 않고 이당님은 빈손으로 해외로 쫓겨나왔습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그거 챙기고 나갔으면 얼마든지 기반을 닦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절대로 불의한 돈은 이당님께서는 좀 보려고 하지도 않고 만지지도 않습니다. 그래 빈손으로 가서 그야말로 전기밥솥 하나 살 돈이 없어서 식구가 쓰던 하나의 그 전기밥솥을 가지고 밥을 해 먹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처절하게 좀 이스터 가든에서도 쫓겨나고 갈 곳도 없어서 국진님 사시는 곳에 그야말로 더부살이로 들어가서 거기서 기가하면서 펜실바니아 계곡에서 기도 정성을 드립니다. 거기는 그럼 곰이 나타나는 곳이에요. 그런 계곡에서 그런 모닥불을 피워놓으면서 그 추위를 이기면서 그야말로 아버지의 전통과 역사와 그리고 3대 안건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쳤단 말이에요. 만약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독성이의 어머니의 말을 들었다면 호의호식하면서 모든 권세를 가지고 그야말로 아버님이 닦아놓은 그 모든 것을 다 주관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권세를 독성의 어머니가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것도 거짓말. 왜? 그것은 아버지의 뜻도 아니고 아버지의 바람도 아니래. 아버지의 전통을 이어받고 아버지의 혈통을 지키기 위해서는 결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용단과 그 용기 그리고 그런 하나의 신념은 바로 오늘 이당님은 우리가 존경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식구님들은 자기 나름대로 이당님은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러거든요. 예를 들어서 시험을 키웠다, 머리를 깎았다, 왕관을 썼다, 총을 매었다 이런 별의별 말을 다 합니다. 그건 2차적인 문제입니다. 아버님이 이당님을 축복해 주느냐 안 해주느냐, 이당님으로 세워주느냐 아니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사람은 다 개성이 있기 때문에 이당님이 내가 바르는 이당이 그런 이당을 바른다면 그런 이당이 어디 나타나겠습니까? 식구님들은 물론 아버님 대신자, 후계자, 상속자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자기가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려놓은 이대왕이 돼야 자기는 받아들이겠다 그 말입니다. 그건 심지어 오늘 기독교인들이 왜
아버님을 못 받아들이느냐? 자기들이 기다리는 이상향 메시아가 있어요. 구름 타고 다녀야 되고, 그리고 동해서성으로 번쩍번쩍 다니는 그런 메시아. 안전비를 걷게 하고,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메시아를 그들은 기다리고 있다. 이것이 바로 개인주의예요. 이기주의예요. 또 인간주의다. 자기중심주의. 통일론리는 자기중심주의 아닙니다. 대상중심주의입니다. 대상중심주의. 아버지는 자녀를 중심하고, 또 남편은 아내를 중심하고, 아내는 남편을 중심하고, 대상중심주의 사상이 통일교의 사상이에요. 그런데 모두가 다 그런 나라의 교육을 받고 그런 원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전부 자기중심주의예요. 메시아는 이런 사람이어야 되고, 이당은 이런 사람이 돼야 되고, 그러니까 자기 눈에 맞지 않고 자기 생각에 맞지 않으니까 이당님은 대신자가 아니다, 이렇게 부정해버려요. 얼마나 어리석은 분들인가 한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버님이 분명히 이렇게 대신자, 상속자, 후계자로서 이렇게 축복해 주지 않았습니까? 자, 그래서 왕권을 물려주게 되고, 그 다음 이제는 말씀을 상속해 주시고, 또 축복권을 주시고, 그 이상 더 뭐 있습니까? 이렇게 참부모님이 이당님에게 이렇게 모든 것을 상속해 주셨으면 우리는 그 아버지의 점 주시는 것을 보고 이당님이 시험을 치르든지 머리를 깎든지 왕관을 썼든지 그거는 관계없습니다. 그건 그분의 사정이지. 왜 나가 꼭 그래야 된다고 내가 생각하느냐예요. 자, 얼마나 참 잘못됐는가를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좀 아버님의 친필이고, 또 아버님이 이렇게 좀 선포해 주시나요? 만왕의 왕 한 분입니다. 참부모님도 한 분이고, 만세대의 백성도 한 혈통의 국민이요 한 천국의 자녀이다. 천지평화 통일 본부는 절대 유일의 본부이다. 그 외에 자는 상속자, 대신자, 문형제이다. 대신자, 상속자는 문형제이다. 그 외의 사람은 이단자요 폭파자이다. 이렇게 분명히 아버님이 사인을 한 그 아버님이 이렇게 유언을 남기셨는데도 이걸 부정한다. 아까 말씀드렸죠. 내 마음에 안 맞으니까. 나는 왕관 쓰는 거 싫어. 나는 머리 깎는 거 싫어. 나는 시험 치는 거 싫어. 자기가 메시아 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생각대로 메시아를 그래요. 자기대로 메시아를 상상합니다. 이런 사람이야 메시아 되고, 이런 사람이야 그러면 아버님 대신자 상속자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기적인 생각입니까? 자기 중심적인 생각. 자, 이런 것이 오늘 우리 가정연합의 현실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당님은 이제 10년의 인고의 세월을 넘어서 이제 세계 경영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 아무것도 없는 무일푼에서 10년 동안 펜실베니아 계곡에서 생활하시던 그런 분이 언제 기반을 따가는지, 트럼프를 당선시키지 않아요? 트럼프를? 그리고 트럼프 장남 차남하고도 아주 친분을 갖고 친교를 하고, 심지어는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취임식 하기 전에 트럼프의 그 별장이 마이애미는 마가리오인가 거기에서 오늘 축복해 주었지 않습니까? 앱으로 그야말로 좀 축복 기도를 해 주시고, 이런 것은 아버님 제시에도 이루지 못했던 그런 것을 어느 때 그렇게 했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트럼프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트럼프 장남 차남과 친분을 쌓으면서 그런 정치적인 입지도 세워지고, 이제 중국을 이 세계의 질서를 다 이제 무너뜨리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중국 공산당을 무너뜨려야 된다는 그 일념에서 이제는 테네시 청평리에서 급고 대만으로 옮겨서 그 대만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왜? 중국은 직접 들어가서 역사할 수 없으니까 베이스 캠프로 대만에서 중심에서 이제 중국 공산을 해체시키기 위한 섭리를 하고, 이것이 대만이 꼭 고구마처럼 돼 있잖아요. 이거 대만입니다. 여기 좀 이제 장소까지 다 마련했습니다만은, 자, 그러면 근본 63회 참만물이 날 행사를 위해서 일시 귀국을 하셨는데, 귀국하시는 장면입니다. 우리도 다 참석했습니다만은, 자, 이렇게
기다리는 애 중에 있습니다. 이게 좀 더디져 가지고 출국이. 자, 그래서 이제 출국 이제 꽃다발을 받은 모습이죠. 좀 거꾸로 됐습니다만은 이렇게 좀 출국장에 나오셨을 때 이렇게 좀 꽃다발을 증정하는 모습이고, 그다음 이제 급히 이제 밖으로 나가셔서 준비된 차에 오르는 하나의 모습이고, 그다음 이제 한 10시쯤, 10시 반쯤이나 11시쯤 거의 됐으니까 여기에 가다가 이제 식당에서 식사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천정구에 이제 도착하셔서 들어가는 모습이고, 거기서 이제 즐겨 녹차를 드십니다. 아주 녹차를 이제 즐겨 드시는 그런 모습. 예. 예,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직접 녹차를 이렇게 따르시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니까 예수님, 오늘 가정연합식이거든요. 뭐 시험을 키우느니, 머리를 깎아느니, 왕건을, 이것은 뭐냐면 그 이방님의 그런 개성이에요. 그 이방님의 개성까지도 내가 주관하려 한다는 건 그건 어불성설이죠. 이방님은 넥타이를 매야 되고, 이방님은 점잖아야 되고, 이방님은 꼿꼿하게 의자에만 앉아야 되고, 이건 내가 뭐냐면 이방을 만드는 거죠. 내 주의 주관에 의해서 우리가 메시를 만들어서도 안 되고, 내 주의 주관에 의해서 내가 3대 왕권을 우리가 보아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식사하시는 모습, 아마 저녁 때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27일 날 참만머리 날을 맞이해서 이제 기념 행사를 하는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이런 장면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다음 이쪽은 이제 뭐냐면 축복 행사가 같이 겸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날 뭐냐면 참 만물의 날 행사와 함께 세계기독교 통일신령협회 72주년 창립 72주년 기념 행사, 그 다음 축복식, 조상회원식까지 그렇게 치렀습니다. 좀 짧은 시간에 바쁜 일정이었죠. 자, 그래서 이제 축복받는 사람이 천지총각이 4쌍, 그리고 기성가정이 1쌍, 5가정이 직접 이장님으로 또 축복을 받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축복을 받고, 그 다음 이렇게 또 서로 예물 교환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예물 교환하는 장면. 그 다음 이제 축복식 끝나니까 조상회원식입니다. 각 주마다, 각 대륙마다 이렇게 함에다가 그 대륙 식구들이 써낸 조상회원식 서류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다 이거 집어넣었어요. 그 뭐 아시아 대륙, 그 다음 뭐 미주, 그 다음 뭐 이제 또 유럽 이런 이 함에다 다 그 식구들의 조상들의 그런 지원서를 다 넣은 겁니다. 넣어서 210대까지 전부 다 네 쪽이죠. 전부 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이당님의 이렇게 축복을 받아야죠. 축복을 이제 우리들이 이당님에게 축복을 받듯이 축도를 다 받으시고, 그것을 이제 다시 성지에 가서 소각하는 겁니다. 소각. 그러면 회원식이 끝나는 거예요. 자, 이 장면은 어떠냐면 이제 대만의 협회장을 세우셨습니다. 이분이 대만 협회장입니다. 이분은 사업하시는 분이고 아주 건강 소금, 주로 소금을 가지고 이제 그러면 사업하시는 분이에요. 주로 강의를 하는데 이상열 협회장님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창조리를 가지고 강의를 하더라는 거예요. 건강 그 강의가 그런 내용이었다. 이분이 대만 협회장입니다. 그 이분은 바로 태국 협회장입니다. 태국의 태국 협회장이 일찍이 세워졌지만 임명장은 이때 주신 겁니다. 이때. 자, 그 다음 이제 퇴장하는 장면, 둘러리 가운데로 나오시는 장면입니다. 그 다음 이제 아마 우리가 나온 후에, 정신입체가 다 마친 후에 이당님이 그동안 수고한 권사님들하고 아마 이렇게 만남의 시간이 있었던가 봅니다. 그리고 호젓하게 이제 짧은 기간에, 그러니까 27일 행사 마치고 28일 새벽에 대만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시간이 적으니까 근교에 있는 바닷가에 가서 이렇게
잠시 휴식하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말하자면 아까 말씀드린 스님들이 만나는 이분이 아까 대만 협회장님이죠. 스님. 두 분의 스님이 이 행사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말씀드렸던 아까 제가 강의하신 목사님, 이분이 사업하는 이사장님, 그리고 또 한 분이 이분이 다 오신 거예요. 그리고 스님 두 분, 이렇게 해서 5분이 이번 행사에 참여를 해서 이장님과 접견하는 그런 모습입니다.